죄를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흔적은 성공의 기록이죠. 어떤 흔적은 상처와 실패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지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의 흔적입니다. 죄의 흔적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써도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치르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는 기억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합니다. 화목하게 하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왜 귀한지, 그 보혈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고 비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내용도 보게 되면 아주 논리정연하고 구성과 구조도 아주 탄탄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1절, 2절 인사를 지나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감옥에 있는 현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죠? 그래서 찬송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어떻게 하나요? 목소리로 그냥 부르나요? 아니요. 정말 찬송은 심장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컸으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이건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두더지 잡게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가진 조건,
실력, 능력,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예정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 나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계획이 있는 자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 뭐냐면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노예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게 이게 2000년 전 로마 사회에 있었던 속량입니다. 노예 시장에 묶여 있는 노예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죽음과 형벌의 사슬에 매여있던 존재였죠. 우리 스스로는 그 몸값을,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신 저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지는 그 순간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신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로 인해 분열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 봤죠. 성자 예수님의 사역 13절 14절은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마무리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전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가 이제 속량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알았잖아. 여기 이제 인치심이 뭐냐?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보증, 이 보증은 개런티,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약금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심.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심.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증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한 문장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나갔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신났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말씀은 죄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 문제가 뭐냐?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인은요, 들킨 죄인.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우리들은요, 안 들킨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입니다. 스스로 죄를 거부하고 살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 우리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과제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을 500만 원 훔쳤어요. 그 죄값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이자까지 붙여주면 되죠. 아니요, 1,000만 원 주면 되죠. 아니요, 여전히 죄를 지은 그 흔적은 남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죄인인데 죽어봤자 여전히 그걸 완전히 그 대가는 다 치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완전히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율법도 온전하게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공적인 것을 하거나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타락하고 죄 지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어서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천국 가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관해서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길은 보상이나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길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불러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우리가 만든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저 땅에 가서 인간의 몸으로 죄값을 다 치르는 죽음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에 관하여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우리의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인데 예수님 오시기 신약이잖아요. 이미 구약 제도 안에는, 제사 제도 안에는 구원을 설명하는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이렇게 했죠. 죄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딱 내어놓아요. 자기가 데려온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양에 자기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대신하여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는 속죄를 받습니다. 이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사람 대신에 죄 없는 동물, 양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임시로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신약이잖아. 신약은 동물의 피는 완벽한 대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자, 구약의 제사,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는 효력이 일시적이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닌 완전한 효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인 피 흘림 없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해요. 회개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은 회개조차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절만 남으면 좋겠다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왜 사도 바울이 찬송으로 시작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이걸 부인하는 역사학자들은 없습니다. 구원의 사건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자 할 때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받는 이 영적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신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죄 문제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죠. 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죄의 특성, 죄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다른 명목을 우리가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의 술이 웬수야. 이렇게 때립니다. 또 사고치면 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죠.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죄 문제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회의 구조, 시스템을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지도자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나요?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제, 과학, 문화, 지도자를 바꾸는 일까지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급박하게 이걸 다 해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할 만한 세상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왜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지,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정상은 다양한데 그 스스로 올라가서 꼭대기 가보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삶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진단과 처방에 빠진 거 있죠. 이 죄는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단과 처방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세상은 죄의 영향력, 죄의 심각성을 아주 미미하게 판단하고 간과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인생은 미궁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발견됩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마저도 죄를 다루지 않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겁니다. 죄를 다루더라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본질적이고 거친 해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죠. 적당한 위로로 사람을 달래려고 하는 유혹을 설교자들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 들추어내는 곳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다루는 교회는 죄를 숨기는 곳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다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심도 있게 다뤄야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애매하게 둘러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접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처방을 내어놓으셨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7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최종 언도를 내리셔야 되는데 구원이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인이면서도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피가 나옵니다. 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피는 뭡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 지성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자존심을 걸는 것 같아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피에 예수 보혈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죠. 죄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 건강한 분들, 안부 묻는 전화도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상담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영적으로 당신의 문제를 다루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다녀가셨던 우리 김상신 목사님, 성결대 총장을 지내신 분, 이분이 또 상담을 또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파병을 갈 때 이분이 사인이 없으면 해외 파병을 안 보냈습니다. 굉장한 분이죠. 이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더라도 2%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 영적인 겁니다. 그건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이거 다루셔야 됩니다. 예수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돌을 딱 치우고 나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내 삶의 여러 영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불안을 전혀 못 느낍니다. 손들어 보시고 그분은 지금 천국 가셔도 됩니다. 존재론적인 불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이죠. 심판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자분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아주 남자분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남자는 대부분 T잖아요. 그죠? 얘기하다가 제가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냐고 제가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오케이, 하나님 안 믿어도 좋다. 그러면 옥한 상제 앞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 문제는 누구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밝혀놓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죄책감이 있죠. 우리에게 도표의식이 있습니다. 부정적 자아상이죠. 이거 전부 다 죄로부터 온 겁니다. 다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억누르던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축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한 중독 상태에 빠져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삶이 파괴될 대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갚을 수 없는 그에게 빚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주었다면 그때 해방감 어떻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이 그런 것들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무거운 짐이 인간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죄의 짐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잘하는 설교 있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죠. 스스로 구원자래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여러분들이 무음으로 한번 눈으로 읽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소리 내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떳떳함, 내 능력, 내 존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붙드십시오. 보혈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모든 것을 다 씻었고 오늘을 우리를 붙드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며 가장 큰 복이 됩니다.